안녕하십니까?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혜의 본질에 대해 다루었다면 10장부터는 지혜를 가진 자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주제나 구조 없이 지혜의 말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10장이 32절, 11장이 31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63개의 잠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찾아보자면 10장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1장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잠언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잠언 하나를 읽는 데는 겨우 수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는 일생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3개의 잠언 중에 대부분은 스킵합니다. 그 부분은 일생 동안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물질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요? 제1부 의인의 언어 생활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장이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이런 특별한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듣는 청자들에게 의인이 될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주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은 지혜입니다. 의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의로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습니다. 독이라는 단어는 원래 난폭함, 폭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또 머금다는 것은 감추다, 뒤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항상 거칠고 난폭한 말을 감추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을 분출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토하듯이 내뱉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같은 평행 구절로 11절입니다. 1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삶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입은 말이 흘러나오는 말샘이라고 합니다.
셈과 우물은 다르죠. 야곱의 우물할 때 우물은 인간의 노력, 삽질을 해서 몇십 미터에 있는 지하수에 닿아서 거기서 물을 이용하는 건데, 셈은 뭡니까? 원래 인간의 그런 노력 없이 광야에서도 보면 엔게디 셈이라든지 인간의 노력과 전혀 불과하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입은 두 가지의 셈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셈이 되기도 하고 독의 셈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수를 샘솟게 하는 셈, 곧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셈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곧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말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칭찬이 필요한 자에게는 칭찬의 말씀을,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서의 말씀을,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의 말씀을, 평안과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안과 기쁨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난폭한 말, 싸나운 말, 잔인한 말이 나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는 두 걸음 뱀, 투스텝 스네이크, 무서운 독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뱀에 물린 자는 두 발자국 이상 떼기도 전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때문에 한순간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지옥이 됩니다. 이것이 언어의 양면성입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 때문에 살인, 폭력, 전쟁이 일어나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칼이나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러면 의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까요? 첫째,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거짓말과 중상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중상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미워하도록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방하는 혀를 제3의 혀라고 불렀습니다. 비방하는 사람, 또 비방을 듣는 사람, 또 비방당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칭찬보다는 험담이나 비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인은 사람을 흉보는 것, 뒷담화하는 것,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좋은 말, 그 사람의 장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말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나 말을 잘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것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력에 맞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무절제한 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쉬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하게 자기를 잘난 체하고 또 위압적인 태도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번 내뱉는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습관이죠. 누구나 입에 익어 있는 말투, 억양, 단어, 영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내여서 항상 이제 위에 형들, 누나들이 있어서 시키니까 아내란 말이 붙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 아내 하기 싫다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졌던 언어 방식이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언어는 출애굽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원망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 왜곡의 언어, 결국 그 언어를 버리지 못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맹수들도 조류들도 훈련되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런데 결코 조련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의 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술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화의 중요한 수칙에는 1, 2, 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라. 탈무드에서는 사람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의미죠.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나 혼자 말하기 바빠서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내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가 중심이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난은 받지만 너무 많이 들어준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의 핵심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깊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어의 훈련은 듣는 기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듣는 쪽인가요? 아니면 말을 하는 쪽인가요? 둘째는 침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어에 대한 잠언의 답은 가급적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또 잠언 13장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7장 28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잠하면 중간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침묵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침묵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끼리 싸우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특히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에 며칠 들어가서 환한 얼굴로 나오죠.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내는 해결하고 나서 형제가 미안해. 그 아내는 왜 미안해? 아무튼 미안해. 또 다른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침묵은 침묵의 영성이 아니고 침묵이라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침묵은 우리의 언어를 숙성시키고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언어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침묵 훈련을 많이 했죠. 특히 식사 시간에는 이제 침묵하면서 이제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사실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의 절제를 위해서 3개월간 입에 이제 볼펜을 물고 불평의 말, 하고 싶은 말을 절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후에 그 훈련을 하고 나니 그 이후부터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감화와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침묵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했을 때 침묵 후에 터지는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핵폭탄 같은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찬송과 말씀,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노래는 정말 영혼에 영향을 준다고 하죠. 대중 가수 중에 노래 가사 말대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들도 대본을 외우고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작품이 끝나고도 그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말보다 노래가 훨씬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해야 합니까? 찬양 가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위대하심과 역사들, 그리고 밝고 소망,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영혼의 묵은 때를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긍정의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이제 임계점이 넘으면 그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씀을 채워진 그 내면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죠. 기도 생활이 주는 축복은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입의 절제는 이런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혀를 사탄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20절을 봅시다. 의인의 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천은과 같다고 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합니다. 순도 100%의 은과 같이 가치가 크고 유익한 것이 바로 의인의 혀지만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다는 말은 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와 오물은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물과 같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진단합니다. 31절 32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패역한 입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혀를 이제 혓바닥을 잘라버린다고 하죠. 우리는 어떤 혀를 가지고 있나요? 타인을 비방하는 혀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말로 타인을 살리는 혀입니까? 제2부 의인의 물질 생활 11장입니다. 먼저 돈 버는 과정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상거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이죠. 저울은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판매자 관점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울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부정직한 상거래입니다. 공평한 추는 정직한 상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상업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2절을 봅시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을 높게 타인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걸어가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는 것, 남을 속여서 또 뇌물을 주어서 갖가지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결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삶에 결국 수치와 치욕을 안겨줍니다.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은 이웃을 해치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또 돈 버는 과정에서부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마을이 공동체가 진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이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에 대한 이 탐욕은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이루게 하는 동력을 넘어서 이제는 선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인의 최고 관심사는 자유와 정의 같은 가치에서 돈과 행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문화 이상으로 종교화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병이라고 불리는 재물욕을 다스리기가 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이 재물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 탐욕은 라틴어로
아바리티아에서 왔는데요.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한 듯이 이 재물에 대한 탐욕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속성강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늘 조금 더를 외치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24시간 편의점의 대표업체인 세븐일레븐은 아침 7시에서 원래 11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당시로는 대부분 초창기에는 이제 해 뜨면 자러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11시까지 파격적인 영업 방침을 가지고 1927년 미국 달라스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부터는 아예 24시간 내내 문을 열기로 하고 무한 영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GS는 이제 24시 아니죠. 25시죠. 1시간을 더 만들었잖아요. 밤잠을 자지 않고 영업에서 재물을 얻겠다는 그 인간 욕망의 끝이 세븐일레븐, 거기에는 좀 미안하지만 대변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는 돈은 중요하다는 책을 썼는데요. 얼핏 보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라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자는 돈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돈이 위험한 것은 타락한 욕망 때문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돈을 신으로 삼습니다. 돈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존재와 삶을 지탱해 주며 인간은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리합니다. 인간에게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주고 미래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며 급한 일을 만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떠올리고 그 힘을 빌립니다. 이와 같은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을 돈과 깊이 밀착하게 만들고 늘 그것을 마음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의인의 물질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재물보다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는 의로움, 옳음, 거둠입니다. 구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아서 측정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올바른 성품입니다. 이 공의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에 또 성품에 새겨지는 진정한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재물이 없어도 공의를 가질 때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죽을 때 우리를 떠나지만 공의는 죽을 때도 가져가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공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공의를 추구할 때 우리의 머리에 복이 임해서 온 삶에 축복이 흐르게 되고 칭찬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는 구제를 좋아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돈을 버는 과정만큼 돈을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24,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는 것, 말 그대로 돈을 이제 뿌리는 것이죠. 좁은 구역이 아니라 넓게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린 만큼 자기 소유가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부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도히 아낄 때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할 때 남도 풍족해지고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풍족해지고 더욱 윤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움켜진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여는 것은 내가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표시하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표시로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잠언 3장 27절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선을 베푼다는 말은 구제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언제 사람이 구제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남으면 생활비 이외의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이제 그 때를 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한 단계 이른 시기부터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떼어내어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이후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온 사람들에게 나눠서 이제 함께 먹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나눔은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쌓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것이 의인의 물질 생활의 핵심 원리입니다. 손에 움켜진다고 해서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나눌 때 오히려 더 쌓이고 부요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단순한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이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사는 중요한 열쇠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주는 이 세상의 원래 시대 정신을 역류해서 소유보다는 나눔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30절, 3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 입이 바로 생명샘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제자 수양의 말씀 소강 강사들의 입에서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흩어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보다 어rum과 의로움과 공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타인과 나누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독을 품어내는 입이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입이 되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